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폴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제가 몇 번 인용을 했었는데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결혼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되는 것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또 친척들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은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창조 때에 좋다 하시다가 처음으로 안 좋다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안 좋았습니까? 아담이 혼자 있어서. 그래서 부부로 만들어주시고 가족을 만들어주셨어요. 가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제도 남편을 먼저 주님의 품으로 보내신 권사님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입관 예배와 내일 발인 예배가 있지만 그 가족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산소호흡기를 끼시고 아침 8시 57분까지 아버지의 임종의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곁을 지키고 계신 권사님,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인데요. 때로는 나를 찌르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저 사람 나를 성숙시키는 역할을 하는 도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때로는 나를 도왔던 사람의 변심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잠시 연락을 끊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각자의 가족관계와 교회와의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가 믿음 안에서 다 정리가 되고 평안함을 얻는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인간관계의 실패가 믿음을 성장시켜 준다는 거죠. 인간관계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지난주에 설교했다시피 12장 1절에 놀라운 결단을 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고향을 떠납니다. 친족을 떠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 떠나는 결단을 통해서 그가 믿음이 확고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떠나는 결단이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멘 하면서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기근이 찾아오자, 어려움이 찾아오자 다시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도피합니다. 이로 보건대 결단이 그를 성장시키진 않았다는 것이죠. 갑자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여 믿음이 갑자기 성장하진 않습니다. 인생에서 사건들을 만나고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제 상반기 기초 양육을 했습니다. 거의 3시간 정도 주기도문을 제가 강의를 하고 우리 새 가족들과 또 초신자들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제 앞에 앉으신 88세 되신 어르신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르신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교회 온 지 2개월밖에 안 됐더라고요. 전종의 권사님에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잡혀갖고 교회 왔습니다. 예, 전종의 권사님에게 잡히면 끝입니다. 천국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지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새벽 예배부터 모든 공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한 대 쳤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2개월 동안 교회를 오기 시작했는데 2달 동안 정말 꾸준히 무단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갑자기 변화되는 사람 좀 무섭습니다. 점진적으로 변화돼야 하는데 갑자기 한 연예인이 몇 년 됐어요. 한 연예인이 목회자가 가르쳐야 하는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막 찬사를 보냅니다. 조회수도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연예인이니까. 그 연예인을 강사로 초청해요. 여러분, 떠오르는 샛별도 조심해야 합니다. 모태신앙이 획을 그을 만한 어떤 사건이 없다고 아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하는 기독교계의 출처도 신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은혜받고 영향받고 너무나 위험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사무엘의 신앙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필리핀에서도 그분이 이제 교회들이 그분을 초청했어요. 다른 목사님들도 그분을 막 초청했지만 오히려 저희 누님께서 경각심을 갖고 저에게 문자도 보내면서 문제가 있음을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잘못된 신학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저는 알게 됐어요. 연예인들이 방송활동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만인 대제사장의 원리를 잘못 이해해서 목회자들과 성도의 경계 자체가 없다고 믿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갑자기 결단한 사람을 통해 영향받지 않습니다. 꾸준히 쌓아온 신앙인들에게 저력이 있는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 군단에게 저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사역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훈련받았습니다.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됐습니다. 신앙은 한탕주의가 아닙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아브라함이요 초신자였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약속 믿고 나갔지만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처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결단이 그의 믿음을 성장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관계가 그를 성장시켰습니다. 관계의 실패를 통해서, 관계의 결단을 통해서, 관계 가운데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창세기 13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애굽에서 다시 올라왔어요. 애굽에 왜 내려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가 기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약속을 믿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더욱이 그 강대국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봐, 지킬 수 없을까봐 거짓말을 시킵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팔아 넘겨버려요. 여러분, 혹시 남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내가 너무 이뻐서 두려운 분 있나요?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끼리 길을 가다가 옆에 계신 아내가 상당히 미인이에요. 건달 같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오, 이쁜데 막 껄떡거립니다. 곧바로 고개를 숙이면서 안녕하십니까? 제 누이입니다. 데려가십시오. 그럼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일을 한 거예요. 더 황당한 일을 한 거예요. 소와 양과 은과 금과 많은 것들을 받고 결국에는 내줬습니다. 아내를. 기가 막히죠.
그 당시 절세 미인이었던 아내 사례를 바로왕에게 빼앗겼어요. 근데 아내 사례를 누가 구해주죠? 하나님이 구해주세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때로는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연약한 신앙인 자책하고 괴로워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례를 구해주십니다. 왜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 민족을 주시겠다, 나라를 주시겠다. 사례는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는 겁니다. 거짓말한 그 아브람, 아내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다시 사례를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풍부하였더라. 좋은 얘기 같지만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건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그런 저주 받았으면 좋겠죠? 감당하기 어려운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한 번이라도 당첨됐으면 좋겠나요? 불행해요. 하나님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 그 인생이 페인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로또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지만 만약 당첨되더라도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딱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 활동비를 매달 조금씩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돈이 생기면 제가 누군가를, 물론 성도를 위해 목양을 위해 사용하지만 제가 누군가를 돕기 시작하면 그만큼 책임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젊기 때문에 그 돈의 힘을 사용하여 제가 원하는 사람들을 돕게 되면 그 돈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에 적은 액수만 달라고 했고 영수증과 흔적들을 계속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성도와의 관계를 위해서, 결국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딱 쓸 만큼만 필요해요. 딱 먹고 살 만큼만 소유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선을 그을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 없는 부유함을 갖게 됩니다. 뭘 팔아서 번 돈일까요? 누굴 팔아서? 사례 아내를 팔아서 은과 금이 풍성하였더라. 정직하지 않은 돈은 항상 말썽을 일으키죠. 13장 8절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소유가 많아서 소유가 너무 많은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축들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들을 치는 목자들이 다퉜습니다. 치고받고 싸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관계가 깨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기로 합니다. 더 이상 인간관계를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씨족을 벗어난다는 게 어려운 거라고 그랬어요. 친척끼리 묶여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것이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감하게 하나님만 믿고 인간관계를 청산해버립니다. 1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1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여 롯을 오히려 다투지 말자 하면서 롯과의 인간관계를 의지하지 않고 떠나보내요. 다툼보다 중요한 것이 화합이기 때문에, 부유함보다 중요한 게 화합이기 때문에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야. 땅까지 양보합니다. 노른자 땅을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너가 먼저 선택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나는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너부터 결정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 했지만 가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돌보고 계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사례처럼 배우자의 배신으로 억울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분들 있나요? 이기적인 남편과 아내와 살고 있습니까?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럿이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여러분을 팔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과 혹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나 자녀와 살고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브라함처럼 가정을 못 지키신 분 있나요? 자책을 하고 있고 어깨가 무겁고 죽고 싶은 심정이 있는 분 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가정을 지켜주겠다. 이제는 너의 짐을 나에게 내려놓으라. 나만 의지해라. 더 이상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인간관계의 실패가 이렇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혹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인간관계 문제 있다면, 가족의 관계 문제가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인간관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의 땅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애굽 땅과 같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하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선악과 먹지 않았습니까?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물이 많으니까 부유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물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깨달은 것 하나는 애굽 내려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 믿어야 되겠구나. 근데 롯은 또 애굽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결정하는 모든 기준이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은 결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 직장, 모든 것들, 또 교회 생활까지도 여러분 결정하는 모든 기준이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어디를 택하든 상관없다. 네가 이쪽 택하면 난 저쪽이다. 네가 이쪽 택하면 나는 저쪽이다. 아무데나 상관없다. 그렇게 선택하고 서로 결별하는 것이죠. 13장 11절과 12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막막합니다. 롯은 좋은 곳을 선택하여 떠났습니다. 노른자 땅을 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누굴 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좌든 우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를 보면 어때요? 내 꼴을 보면 낙심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꼴, 저 꼴을 보면 어떻습니까? 화딱지가 날 때도 있습니다. 부러워요. 그래서 어디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꼴도 아니고 저 꼴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어떤 회사를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어떤 직장을 가는 게 중요합니까? 어떤 교회를, 유명한 교회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가요? 어떤 집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까? 학군이 중요한가요? 동네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배운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구나. 내가 그곳에 갈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이곳에 갔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떤 사건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피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만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고난을 만났느냐, 피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예수로 충만해질 수만 있다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상사, 좋은 직원 만나고 싶죠. 좋은 동료 만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어제 우리 주기도문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초월성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모든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 컵 안에 만약에 하나님을 가두었습니다. 지니처럼 비비면 나오게끔 이 안에 가두었어요. 기도할 때만 비비고 나오게 합니다. 평상시에는 닫아놓는 거예요. 얼마나 큰 신성모독입니까? 근데 그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선교회 안에, 교회 안에 가둡니다. 여기서만 하나님을 생각해요. 교회 문 밖을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나, 컵 안에 가두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를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어디에 가두겠습니까? 그것이 무소부재의 의미예요.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모든 곳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성장했어요. 22장까지 가야 합니다. 12장에서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그것이 그를 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팔았고요, 롯과 결별했고요, 이삭까지 바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가족관계와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가 성장을 이루는데요. 22장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니, 100세에 낳은 자식, 사랑하는 아들을 줄 땐 언제고 바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나 믿음이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지? 어떻게 하시겠지?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야. 아들을 제단 위에 올리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연기한 게 아닙니다. 천천히 민기적 되고 하나님이 스톱해야 되는데 하면서 칼을 가는 척하고 칼을 들었다 놨다 하고 천천히 슬로우 모션 한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정말 마음을 강하게 먹고 내려치는 찰나에 하나님이 스탑 하시는 겁니다. 2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멈춰라,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야란 단어가 보입니까? 이제야. 12장에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 안 하세요. 결단이 그를 성장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인간관계의 실패를 통해서 사례를 잃어버렸고 가정을 붕괴 직전까지 갔었고 롯과 결별하였고
이제 아들을까지 바치기로 한 이 모든 인간관계의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알겠다 하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좌가 아니라 우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친 그에게 이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시키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합니까? 옆에 보니까 음메 하는 거예요. 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양을 대신 바치게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여호와를 준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간관계 가운데 만나길 소원합니다. 여호와 쌈마, 거기 먼저 가 계시다.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인간관계와 사건의 실패를 통해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와 사건으로부터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관계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홀로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없습니다. 관계를 통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를 통해 하나님 보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요즘에 어때요? 관계를 잘 안 맺습니다. 고립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외롭습니다. 성도님들도 많이 그래요.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외로움이 담배 15가치를 피는 것과 같이 해롭다고 합니다. 그 외로움을 느끼는 감정이 그렇게 해롭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약물 중독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적하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치여서, 관계에 실패하여서 그 꼴 보기 싫어서 피하는 분 있나요? 하나님과의 하나님은 관계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와 금식과 헌금에 능통한 분들이 있어요. 이것만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모임, 제가 주장하고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교제, 목장 나눔, 식당 봉사, 교사로 헌신, 섬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성도들끼리 이리 치고 저리 치어야 됩니다. 기도에 능통합니다. 예배에 안 빠집니다. 신앙이 정체돼요. 그러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변에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우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청어들, 물고기들이 긴 시간을 버티고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항 속에 뭘 집어넣죠? 무슨 물고기를 몇 마리 집어넣죠? 메기를 집어넣어요. 메기를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물고기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고 생존을 위해 버티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면서 도망 다니면서 결국에는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분 있지요? 들리게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분은 메기입니다. 저에게 메기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얘야, 네가 메기다. 여러분, 안데르센 동화에 미운 오리 새끼가, 그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가 끝마쳐지기 위해서는 주변에 그 미운 오리 새끼를 미워하는 오리들이 있어야 했다는 거죠. 외면하는 엄마 오리와 따돌림을 하는 형제들 오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결국에는 백조로 거듭나는 그 아름다운 동화의 마무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곳에서 관계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외면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관계가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가정으로부터 이미 마음을 닫은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이미 마음을 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너무나 쉽게 때려치고 그만둡니다. 교회를 옮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대못의 손과 발이 뚫려가면서 옆구리에 창이 박히시면서까지 몸속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내려가기까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평생 동안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은 우리와의 원수 관계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 다 정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왜 있는지, 그 가족이 왜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모든 아픔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아픔도 허락하셨구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